오늘 세 번째 빌레몬과 아비야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부부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부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아비야 부부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복음 사역을 전하는데 두 부부가 그냥 동역자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면서 뭐가 필요한가 해서 돕는 부부. 두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그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부모와 똑같이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아들로 아키뽀가 성장했으니 너무너무 멋진 가정이죠. 부모로부터 또 아들까지 이렇게 주의 동역에 참여하는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빌레몬과 아비야 가정처럼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군인된 병사된 아키뽀처럼 믿음의 대장부로 잘 자라서 주의 일꾼으로 아름다운 동역자로 주의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 가정 위에 또 오늘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산다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빠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바로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100%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입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이 바로 삶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 때에 구원의 은혜와 삶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복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우리 심령에 딱 머문다면 이 세상은 두렵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항상 본인의 서신서의 앞과 뒤에 자주 쓰는 단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표현의 단어입니다. 본인도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서신서 에베소서,
빌, 골, 몬, 네 책은 다 옥중서시입니다. 그 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인은 몸은 밖에 있었지만은, 그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 영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둘러싸여서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겨내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일날 또 예배 시작 전에 저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면 그건 내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엄청 바울은 주로 에베소서 뭐 이렇게 서신서 모두 다 은혜 평강 이야기하는, 좋을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을 때도 은혜와 평강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혜와 평강. 감옥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몸은 감옥에 있어도 내 영혼은 갇혀있지 않다. 내 영혼 평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노래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두렵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힘,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가? 따라합시다. 첫째는, 그게 따라요.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어떤 것에 걱정하고 공포를 느끼고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있다?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안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는가?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유혹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에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마귀의 별칭이에요. 마귀의 별칭. 그리고 어떤 주석가는 이 세상의 신을 어떻게 보냐면 이 시대의 신으로 봐요. 이 시대의 신. 하나님만이 오직 참된 신인데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 어떤 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세상의 신이 돼. 그래서 마귀가 세상 만물의 모든 것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신을 주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안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지 못하도록, 영적 세계를 맛보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신이에요. 세상의 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신이란 말을 웬만하면 다 붙여요. 좀 개그를 잘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개그의 신이라 그래요. 개그의 신. 공부 좀 잘하면 뭐라 그래요? 공부의 신이라 그래요. 어떤 분야에 뭘 잘하면 뭔 신, 뭔 신, 뭔 신, 뭔 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신에 미혹돼 가지고 살아가니까 전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은혜와 평강을 맛보지를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은혜요, 우리 예수님이 평강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탄은 세상의 신인 거예요. 세상의 신. 이 마귀 사탄 세상의 신은 뭘 갖다 주냐? 바로 가난의 영을 불어넣어요. 가난의 영.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부하든 천한 자리에 있든지 광야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가난의 영이 들어오면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불안, 공포 속에서, 염려,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난이에요. 가난의 영은 달라요. 가난하고. 가난의 영은 은혜와 평강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에게 빼앗길까 봐 불안한 거예요. 이게 가난의 영이에요. 그걸 집어넣어. 불안해 계속. 또 누가 저것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저걸 누가 차지할까? 그것 욕심을 내니라고 또 불안하다.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서울 강남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데모가 일어났어요. 뭐냐? 제목이 뭐냐면 장애인 시설 짓지 말라. 그 사람들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그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상관없는 사람들. 사실은 집값 떨어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더 고민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집값 걱정하고 여기 사는 동네 사람들은 집값 걱정 하나도 안 할 사람들이요. 그런데 불안해. 가난의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가졌어도 벌벌벌벌 떨고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 들어오면 나눌 줄도 모르고 막 항상 벌벌벌 떨고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당시가 어느 때냐 그 말이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아니 광야에서 부족한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사니까 내 몸이 광야에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찬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평강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가져도요, 그건요
비참해요. 아무나 내 영혼 평안해. 아무나 노래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광야에 있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에베소서 오늘 1장 봤지만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누리고 산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봐라, 나 은혜 평강 누리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냐,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플러스 더 많을지어다. 어떨 때?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알므로라는 말은 야다 그런 뜻인데,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 지식으로 들어서 뭘 봐가지고 그래서 알미 아닌 체험적인 알물 야다라 그래. 야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이 성적인 단어예요. 야다. 잠자다가 성적인 말을 이렇게 또 눈을 뜬 사람이네. 성적인 단어 야다에다가 야하다 그러면 안 잊어질 거예요. 알므로라는 말이 야하다를 한 자만 빼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알므로라는 뜻이. 그럼 뭔 뜻이냐? 처녀 총각이 이렇게 만났을 때, 대승이가 지금 여자가 없어, 잘 됐다. 없는데 딱 여자가 탁 보니까 머리도 길고 예쁘게 잘 생겼어. 딱 하는 여자를 치면서 내 마음에 든다고 결혼식 하자고, 내일 아모리에서 결혼하자고 마리나에서 결혼하자고 하면은 여자가 결혼해 안 해? 왜 안 할까? 이유가 몰라. 대승이를 모르고, 대승이도 여자를 모르잖아. 알아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말이 체험적인 알물 말하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만나고 누구 속에서 만나가고 또 만나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오동도 가고 순천만 가고 몰래 지리산 가서 막 계곡도 등산도 가보고 순천하고 때로는 짜장면 막 미비 막 성질 나는 것도 한번 봐보고 막 약속도 안 지킨 거 보고 막 이래저래 굴러 잘 굴러보다가 남자가 이렇구나 여자가 이렇구나 자꾸 알아가다가 하고 이제 그 사람 속을 서로 다 알면 뭔 말이 나와요? 이제 결혼합시다. 그래, 날 잡자. 그래. 서로를 체험적으로 안 거야. 그러고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되기까지, 결혼하는 그까지는 얼마나 깊이 알았겠어요. 얼마나 깊이. 여러모로 알지요. 여러모로 좌우로 두들겨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 그래서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결혼까지 해버려야 됩니다. 결혼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나 예수님하고 결혼할래, 나 하나님하고 딱 결혼하는 야다. 그렇게 알물 깊이 그렇게 알아가는,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고 예수님을 너무 깊이 알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지어다. 얄팍하게 아는 것하고 깊이 아는 사람의 은혜와 평강은 성경에 차별이 있잖아요. 더 많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더 많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주일 성수가, 모든 예배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경 공부 있다 그러면 성경 공부도 나가고, 또 무슨 일에 영성 체험 있다 그러면 영성 체험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제 뗄 수 없는 부부 관계가 딱 돼버리면, 다 관계가 돼버리면, 깊고 깊은 관계에 알무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너무 커요. 오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야다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자. 한때만 사랑하면 안 돼. 냄비같이 언제는 그냥 막 쥐어. 어느 날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제목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초등학교 때는 막 예수님 사랑, 중학교 때 예수님 떠나버리면 안 돼. 청년대학 때 막 예수님 막 열심히 섬긴 것 같은데 시집 장가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떠나버려. 그러면 안 돼. 코로나가 왔다고 예수님 사랑해서 멀어져 버리고, 또 이런 일 어려운 일 있다가 또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변함이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계속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 오늘 예배 드린 우리 성도들은 주님 올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변해서 예수님 밖으로 가버린다, 예수님을 떠나버린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큰일 나지요. 자,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텐데, 세상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가지처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잘려갖고 나가면 밖에 버려져.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버려진 인생이 돼버려요.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매주마다 시리즈로 연결되어서 6월 첫 주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정말 주신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